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혈육안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혈육안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혈육안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입니다. 두 곳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입니다. 35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가만히 있는 돌에는 이끼가 낀다는 뜻일 겁니다. 계속 사용하는 칼은 녹슬지 않습니다. 같은 뜻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녹이 슬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르는 돌처럼 날마다 사용하는 칼처럼 빛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신 은혜를 받아서 빛나는 신앙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늘 그 소원을 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큰 실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다니 너무 낙심이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간절히 주님께 엎드렸는데 기대와 반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절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갑자기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의 모습은 아주 급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습니다. 찾아와서 무조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은 나의 체면과 위신을 다 포기하고 내가 졌다, 내가 완전히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두 번 점잖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구 매달린 거예요. 내 딸이 어립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렇게 여러 차례 주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는 회당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회당에는 회당의 일을 하는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회당장은 대표였어요. 예배가 잘 진행되는지, 오늘 예배를 담당하는 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도 예수를 이단이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만일 예수가 회당에 오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다른 장로들과 함께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외딸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였어요. 12살이면 그 당시에는 어른이 되는 나이였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병에 걸려서 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병이 심해져서 죽을 것 같이 위험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급합니다.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의사가 도와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조건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입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부끄럽지만 나사렛에서 온 젊은 사람에게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간단합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되어 있죠. 주님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야이로를 둘러싸고 미는 바람에 일이 지체되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34절을 보시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좀 일이 지체되었죠. 불행하게도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딸이 이미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말이지 죽었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우리 회당장님이 오셔서 딸을 위해서 울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오늘 말씀을 보셔도 알겠지만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곁에서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6절 말씀인데 너무도 귀한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참 좋은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그 옆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절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된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능력이 나타나죠.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불행한 소식을 옆에서 함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에 넘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나만 믿어라.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도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따로 방에서 잠을 잤죠. 그때 밤에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닫는 것을 싫어했어요. 엄마 문을 좀 열어줘. 아빠 문을 닫지 말아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잖아. 그리고 엄마가 바로 옆방에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야이로는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회당장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 말씀을 듣고 울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비웃죠. 이제 와서 잔다고 웃기는 소리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망밖에 없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비웃는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통곡하는 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절망과 예수님의 그 평온하심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고 울고 불고 통곡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온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잔다. 예수님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세요. 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영국의 시인이며 성직자였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입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 말하지만 그대는 그렇게 강하고 무섭지 않아. 그대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나도 죽이지 못해. 그대의 그림자에 불과한 휴식과 잠에서 많은 기쁨이 흘러나온다면 그대에게선 더 많은 기쁨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한 이들이 가장 먼저 그대를 따라가지만 이는 그들 육체의 안식이며 영혼의 구원이니 짧게 한잠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 더 이상 죽음은 없으리. 죽음 그대가 죽으리라.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잠일 뿐이다. 라고 하세요. 주님은 죽은 아이를 놓고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말씀하셨죠. 달리다 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소녀여 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사람들은 놀랐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잠을 잔다고 웃기는 소리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죽음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누구나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 가운데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낙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행스러운 소식을 주님이 미리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절망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뜻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저녁 목요춤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영어 예배부를 항상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소망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 내려 주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과 부활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